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없네.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KM 유스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에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식물을 볼까요? 식물도 암나무, 수나무로 구분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포퓰러 등이 그런데요. 은행나무의 경우 숫꽃에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퍼져 암나무에 핀 꽃에 투명한 액체 속에 이렇게 딱 착상이 되어 이렇게 은행나무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열매도 맺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성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창조하도록 설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고 오직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이 남녀를 우리는 부모라고 부르고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새 생명을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명이 또 잉태되고 잉태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례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내용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 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로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또 공손히, 이 공손이라는 말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이 공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공경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의 강조형 카베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는 매우 강한 의미입니다. 특히나 카베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는 이러한 문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물론 태어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시느라 수고하신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대하듯 섬기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사용하는 단어를 오직 인간 관계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관계 중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대변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 말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복종만을 나타내는 단어 아쿠로와 전치사 휘포의 합성어인데 아래서 듣다라는 뜻인데요.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고 그리고 영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문을 두드렸는지,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하겠죠.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단순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또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리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 즉 오래 사는 복을 주시고 동시에 살면서 복을 받고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여 받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나 언행,
그러니까 부모님께 말하는 습관들이 너무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 구약 시대 때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사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만큼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사형으로 다스릴 만큼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섬겨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직접적인 말씀도 여러 곳에서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면 우리는 모두 마땅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이것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과정에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요셉은 그저 법적인 부모였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또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특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유스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때라는 것을 잘 압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평, 부모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유스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옳은 일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KM 뉴스 모두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옳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 KM 뉴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유스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옳은 우리 유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주께서 우리 유스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고 크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